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고 어른이 되고 하는 것, 물론 성숙입니다. 또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이 자라는 것도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또 목사나 또 전도사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분을 맡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성숙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성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수록 더 성숙한 분입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낳은 아이가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자꾸 커갈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요.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고, 항상 걔는 옆집 아저씨가 자기가 롤 모델이어가지고 그 사람 먹는 거, 그 사람 옷 입는 거 이런 것만 닮아가려고 해요. 그럼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죠. 아유, 쟤는 어떻게 클수록 나만 닮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나만 닮아가. 이럴 때 이 부모는 뿌듯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커갈수록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커갈수록 자꾸 마귀를 닮아가고, 매일 밖에 나가서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놀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진할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 같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 주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귀한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우리들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시기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절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원어로 보면 젤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젤로라고 얘기하는, 젤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jealous, 질투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질투한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를 한다고 하는 말이 원어의 깊은 뜻을,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질투를 하는 것과 열정이 어떻게 같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면 열정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시기할 만한 사람, 마음에 정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 기분 나쁘게? 이럴 때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열이 올라오자. 이 연락의 말이야. 그래서 시기를 하면 열이 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의 속에서 남이 잘 되는 뭘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꼴을. 그런데 꼴을 못 보면 그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라오잖아요. 뭔가가 삐죽삐죽.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의 뼈가
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질투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하는 것은 왜 시기를 하는가? 왜 성경에서 시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결국은 시기를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뭐요?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와 짝짝꿍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기가 무엇이고 왜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시기를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원인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이 잘 나갑니다. 옆에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거 인정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인정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어?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조금 짙어지면 뭐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겨요. 얄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험담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뼈가 썩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 이런 악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시기를 하면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속해져 있는 이 단체도, 이 공동체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시기는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 나보다 잘난 게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기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열등의식을 갖는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한 75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5억 중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75억 중에서 최고가 되라는 법도 없고 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예요. 비교하는 것은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나에게 합당한 은혜라고 그것을 만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왜 귀에 들리는 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왜 손에 잡히는 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하게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평?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고 하는. 그런데 똑같은 것이 무엇이 똑같습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공평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무게가 똑같아요. 무게가. 그런데 무게는 똑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100kg, 100kg 있어도 어떤 것은 철분이 많이 섞여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이 또 많이 섞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무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요소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비교하기보다도 우리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실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비교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부정이 작용을 하느냐 내 속에서 긍정이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냐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비방을 할까요? 왜? 결국은 저 사람은 다 부정적이고 반면에 뭐예요? 나는 긍정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허위 선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자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기는 반사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을 살려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정이 작용하느냐 긍정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왜 그렇게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나쁜 이야기해?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니잖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어떻게?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 사람을 돌보면은 내가 기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저 사람을 돌보고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내가 더 낮아지면은 내가 더 기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살지만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연이니 학연이니 이런 것을 따지고 자기가 더 가져야 되고 자기가 더 올라가야 되고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이 시간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도,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합당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 긍정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긍정적인 눈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면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들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만지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지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만큼 훌륭한 교회가 없다. 우리의 목회자만큼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자랑하는 마음,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교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항상 교만했어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런 데를 다니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무시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입으로 말로는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더 가득 찬 교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이요 정말 수준이 낮아지면은, 낮은 수준의 사람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한대요. 만약에 남이 잘 못 되는 것이 너무 기분 좋고 아이고 잘 됐다 생각하면은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람들 보시오. 대개 보면 남이 안 되면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그거 참 무슨 통이다? 쌤통이다. 언젠가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건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시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슬픔을 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단점이나 허점만을 찾기 위해서 혈안되지 않습니다. 남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